맞이하고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한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금같이 빚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욕심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모든 삶들, 이중적인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나를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우리 4절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사람들아 죄에 빠진 사람들아 모두 다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정하게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여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정하게 되게
버리게 하고 엎드려진 영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되는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거듭난 길 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도 외면치 마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러웠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부정직했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었는지 오늘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사 보게 하시고 가슴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겠노라, 신부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믿음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생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그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할 힘도 없고 마음도 이미 식어져 버린 영혼들 하나님 가장 뜨겁게 만나주시사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본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요 다락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에 희미했던 순종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주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지요.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안성에서 어렵게 사실 적에 수많은 날을 굶으셨대요. 먹을 게 없는데 아이들은 2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라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어떻게 구한 날에는 하나를 가지고 소금을 타고 물을 많이 부어서 그걸 팔팔 끓여서 건더기는 다 어린아이들 주고 이제 어른들과 목사님은 그 국물을 마시며 그렇게 또 소금을 넣고 국물을 끓여 마시며 그렇게 끼니를 때우셨던 그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라면 하나 주신 거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치?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드실 때 애들이 불평불만을 하죠. 뭐가 감사하냐고. 애들만 건더기 주고 난 안 주냐고. 이거 하나로 어떻게 20명이 먹냐고 막 그렇게 할 때도 목사님은 아니야. 참 감사하다. 목사님이 정말 감사하셨을까요? 때론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주시죠. 이런 마음 불평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신 거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쳐서 내 마음을 순종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목사님 돈이 생기신 거예요. 돈이라 봐야 10,000원짜리인데 그 10,000원 한 장이 딱 생기셨을 때 목사님 이걸로 뭘 할까 하다가 너무 오랜 시간 목욕을 못하고 머리를 자르지 못해서 목욕탕에 그 안성 금산동에 위치한 작은 동네 목욕탕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발소 주인은 없고 흰 가운을 입고 하얀 마스크를 쓴 어떤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멈칫하는 게 온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진 데 빼고는 화상 자국이 흉측한 얼굴이고 이 손가락은 다 잘려 있고 손가락이 다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긴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고 가려다가 아니야, 내가 안 가면 누가 저분한테 깎을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가서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더 놀란 거예요. 원래 아무도 깎는 사람이 없는데 나한테 깎으러 누가 온다는 게 신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아 이렇게 드리고 목사님 머리를 자르시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하신 겁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하다 이런 사고를 당하셨나요? 혹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불타는 곳이에요. 막 이런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깎다 말고 가위질을 멈추고 이러면서 숨소리를 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그 당시 목사님 표현으로 이분이 가위로 내 목을 찌르려나 예수님 싫어하시는 분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막 거친 숨을 몰아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화학 약품을 파는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주인이 절대로 담배 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완전히 끄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담배를 불을 다 끄고 이제 이거를 던진 거죠. 그런데 이게 하필 인화성 물질이 있는데 거기 탁 불씨가 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이 불타고
이분이 이제 소화기로 이 불을 끄려고 가다가 그만 글쎄 몸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이 막 그제서야 옷을 벗어서 꺼줬는데 이미 전신에 엄청난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화상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죠. 제가 방주교회 사역할 때 아동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한 성도님이 교사셨는데 점심시간에 꼭 라면을 교회에서 줬거든요. 컵라면에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라면에 물을 붓고 이제 먹으러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쏟았는데 그 밑에 하필 그 성도님의 5살, 6살쯤 되는 딸이 있었어요. 그 아이 등에 이 라면을 그대로 쏟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등과 배 부분이 하얀색 그 살이 다 시뻘겋게 일어나고 이 아이는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고 극심한 고통 때문에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얼굴이 이미 혼이 나갔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짐승 소리를 내며 울부짖으면서 이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우는데 저는 태어나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이 뭐 짠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철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엉엉 울면서 가는데 우리 모든 교사들이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그 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모든 아동부 교사들이 매주 모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은 회복 능력이 좋고 재생 능력이 또 좋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가 한 달, 2달 치료를 받더니 이 피부가 깨끗하게 나았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그 고통이겠죠. 온몸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미하게 눈을 떴는데 들리는 소리는 이미 병원에서 의사들이 오늘을 넘기지 못할 거다 하는 소리를 듣고 기절하고 또 정신이 들면 또 의료진들이 하는 어렵다 하는 소리를 듣고 기절하고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어났는데 통에 들어가 있더래요. 치료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피부를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 불지옥이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팔다리를 다 침대에 묶고 이제 소독솜으로 이 몸을 다 소독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받다가 기절하고 또 깨어서 받다가 기절하고 이런 삶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강원도의 어떤 가톨릭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신기한 게 어떤 간호사가 전담 간호사가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꼭 병실에 들어와서 찬송가 539장을 흥얼거리셨다는 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지금 부르려다가 말았습니다. 네, 분명히 음이 틀릴 것 같아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신기하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간호사님이 소독을 해줄 때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지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왜 이 찬양을 부르면 이게 안 나는 것인지 왜 아프지 않은 것인지 항상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간호사님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이분도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온 가족이 자기를 떠난 거예요.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쪽방에서 매일 술을 마시며 살다가 이제 그 옆에 있던 떠돌이 이발사 아저씨가 너 기술이라도 배워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술 그만 먹어라 그리고 이제 이발 기술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발 기술을 배우고 여러 군데를 떠도는데 누가 써주겠어요.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삶을 사는데 어떤 목욕탕에서 이 사람을 써준 겁니다. 대신에 굉장히 싼 임금으로 어차피 자리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건데 그때 목사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벌벌 떨면서 또한 아주 초집중을 해서 그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 그 고통 알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목사님께 계속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거를 막 민감하고 예민하게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돼야 되고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돼야 되고 이게 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진짜 성도인가? 나는 정말 예배만 보고 가는 가짜는 아닌가?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요 평생을 다녀도 그냥 가짜로 그냥 종교 생활하며 기독교 문화 체험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신학 박사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아시고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편한 삶을 그냥 삽니다. 그 삶을 즐기고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설교론 들었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너무 막연하더라는 거예요. 나중 얘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빚져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긁을 때는 좋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할부로 다 나눠서 긁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빚은 미래의 네가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모든 짐을 다 넘겨주고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가요. 오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드 대금 납기일이 반드시 오나요 안 오나요?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못 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독촉 전화를 받게 돼요. 카드사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계속 전화합니다. 신용등급 하락하죠. 카드 정지되죠. 더 심하면 모든 재산 압류되죠. 주식 묶이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전화 오죠. 이제 법의 절차를 밟아서 다 압류당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그거 갚아보려고 이제 막 불이 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삶의 습관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욜로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글자를 네 글자를 딴 겁니다. You only live once.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욜로족. 욜로족 젊은이들 많잖아요. 인생의 2막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현실을 회피하고 1막인 인생이라도 행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60개월 풀 할부로 BMW, 벤츠, 포르쉐 이제 이런 차 긁어서 사죠. 타고 다니며 광란의 밤을 즐기고 놉니다. 하루하루 즐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축도 못하죠. 미래를 향한 어떤 준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그렇게라도 갚아 나가면 다행인데 어느 날 직장을 잃고 소비가 더 커지고 할부금을 못 내는 달이 다가오게 돼요. 이게 몇 달만 밀려봐요.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예요. 교통사고 한 번만 나면은 차 수리비만 한 번 내고 나면은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높은 난이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은 후회합니다. 실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왜 이걸 질렀을까? 아, 이걸 왜 샀을까? 그제서야 반성하고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형편에 맞는 중고차 살 걸, 경차 살 걸, 모닝 살 걸, 왜 내가 내 수준에도 안 맞는 걸 샀을까 하면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가진 거 헐값에 다 매물로 내놓고 팔아서 갚아도 한두 달이죠. 이미 저질러 놓은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갚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그 사람의 씀씀이와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고 돈에 대한 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의존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도박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나중엔 하게 되고 선을 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나도 나예요. 맞습니까? 미래의 나도 나예요. 내가 심은 걸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당장은 실감나지 않고 이게 언제 자랄지 모르고 열매가 언제 맺힐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유보되는 것도 아니고 유월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 끝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를 심든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날이 올 것을 반드시 믿고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간절히 원하고 그걸 붙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났어.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그 삶을,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나를 부정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 텐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입 열고 함부로 행동하고 아무데나 다 다니고 내 뜻대로 다 합니다. 진짜 회개하고 주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죠.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흘러서 우리는 언젠간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도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에베소라는 곳에 사도 바울과 동료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아데미라는 신전을 세우고 아데미 신을 섬깁니다. 아데미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예요. 아르테미스 여신. 그 사냥하는 여신 있죠. 이제 숲에서 막 그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은을 가지고 이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거 보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신 아니야. 이거 가짜야. 이거 참된 아르테미스 아니야. 이거 신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격분해가지고 네가 감히 우리 도시를 욕해? 네가 감히 우리 신을 욕해? 네가 우리의 이 생계, 이 사업을 욕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끌어다가 많은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중앙 경기장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관리자가 아니야 그렇게 너무 하지 마 하고 흩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 후에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파티를 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관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관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관 뚜껑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나무로 된 시체가 들어있다고 해요. 나무로 시체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그리고 많은 파티에 온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줘요. 자 봐라. 너희들 나중에 이렇게 된다. 너희들의 인생 나중에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도록 퍼마셔라. 오늘을 즐겨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 오늘 하루를 즐겨. 모든 육신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바로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22장 13절,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너 죽을 거니까 마음껏 살아라. 너희의 인생에 미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껏 너의 욕심대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이 다음 생의 영원한 생명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의 있는 인생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과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만족을 두고 사는 겁니다. 전날까지 퍼먹고 놀고 즐기고 음란하게 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살게 하고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살면 순종 절대 못합니다. 순종은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살면 성령님은 소멸되시고,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깃들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 누가 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내가 그 맹수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싸운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그리고 나서 논리로 이겨버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른 종교와 이단들과 논리로 붙어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긴다 한들 부활이 없으면, 진짜 영생이 없으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던 많은 사람들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영생이 없다고, 그 다음 생이 없다고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속지 마라. 너희들 속지 마라. 부활은 있다.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악한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며 의를 행하고 더럽히나니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인생이 준비되어 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 네가 순종함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현재를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죠.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시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벗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시계를 본다면 어떨까요? 갓난아기로 사람이 태어나서 장례식장에 들어가 한 줌의 죄로 변하기까지 그 인생이 길어 보이시나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사고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수류탄 사고 아시죠?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제발 꿈이었으면. 수류탄 사고 훈련병 어머니 절규.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32사단에서 육군에서 수류탄 훈련 중에 김모 군이 숨졌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왜 일이 됐나? 누굴 원망해야 하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틀 전 21일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류탄 핀을 뽑고 던져야 되는데 가만히 갖고 있다가 손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이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조교는 손이 다쳤고 이 훈련병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얼마나 비통하고 슬플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꿈 꿀 때 있지 않습니까?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꾸고 일어났어요. 특히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꿈,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은 그런 꿈을 가끔 꿀 때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꿈에서 깨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고 분간이 안 돼서 벌벌 떨면서 그제서야 주섬주섬 현실을 확인합니다. 애들 자는 방에 가보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게 꿈이었구나, 이게 현실이 아니었구나 하고 알 때 얼마나 안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해하며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자고 있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차라리 꿈이었더라면, 이 꿈이 차라리 깨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현실이 너무 냉혹한 거예요. 너무 처절한 거예요. 한평생 지옥을 살아갈 거예요. 시기가 가지 않을 거예요. 너무 느리게 시간이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도 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빗대어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 아닙니까? 너무나 점과 같은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점의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인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고 준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을 사는 시각과 가치관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때론 비통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죠. 내 마음처럼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제가 훈련소 들어가서 3일차쯤 되는 날에, 이 군대 적응이 안 되는 날에 3일차부터 불침번을 세웁니다. 1시간에 한 명씩 깨워서 거기 세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 암구호라고 있어요. 매일 바뀌어요. 매일 밤마다 암구호를 정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짓는 거예요. 그냥 분대장들이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치킨 그러면은 보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암구호를 바꿔서 모든 군인들이 그걸 공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을 열어줄 때 이 암구호를 대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문 옆에서 서 있었는데 그 옆에 제 동기가 문을 지키는, 하필 그날 새벽 2시인가 그쯤에 이제 문을 지키는 당번이었습니다. 이제 문이 잠겨 있고 이거를 열어주려면 그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는데 너무 지겹고 지루하잖아요. 새벽에 할 것도 없고 졸려 죽겠고. 그래서 비몽사몽 졸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뚜벅뚜벅 새벽에 아무도 안 오는데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 모자에 다이아몬드가 3개가 탁탁탁 박혀 있어요.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높은 분이에요. 그냥 이분은. 그 딱 오는데 갑자기 문 앞에서 제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수고한다. 문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열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치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다이아몬드 3개이신 분이 중대장님이셨는데 나 중대장이야. 몰라? 나 몰라? 문 열어 빨리.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나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열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치킨 계속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열어라. 좋은 말 할 때 열어. 너 몇 소대야? 너 소대장 누구야? 막 이러는 거예요. 빨리 안 열어? 마지막 기회야. 문 열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막 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열어야 되나 안 열어야 되나 하면서 막 손을 막 이렇게 냈다 뺐다 이러면서 안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중대장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안 열어. 바쁘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벌벌 떨면서 막 지렁이 길어가는 목소리로 치킨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중대장님이 한숨을 하시면서 보쌈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친구가 확인되었습니다 하면서 문을 이렇게 딱 열어주는데 그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옆에 분대장 조교들이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님을 보고 충성 막 하고 어쩐 일이십니까 막 하고 막 하는데 중대장님이 갑자기 그 분대장들을 보더니 씩 웃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훈련 잘 지켰구만 하더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대장이 그 제 친구한테 어깨를 탁 잡으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암구어 모르면 사단장이 와도 열어주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던지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다 기합받아 빨리 열어 빨리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저였으면 바로 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때문에 다 기합받았겠죠. 예, 이거 보라고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 친구는 끝까지 그 소신을 지키고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군대는 이런 곳이에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아, 군대는 이런 곳이구나. 상명하복, 상관이 명하면 하관은 듣는 거구나. 절대 내 생각 갖다 붙이고 내 어떤 판단 붙이고 내 기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구나. 절대 암구어 모르면 열어주지 말라. 오케이, 절대 열어주지 않는 거구나. 누가 와도 열어주지 않는 거구나. 아, 이런 곳이구나. 그때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자꾸 우리가 뭘 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래서요. 내 상황이 이렇고 내 기분이 이렇고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뭔가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멋대로 행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도박과 같습니다. 수류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 손에 쥐고 가는 거랑 똑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되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닮아가지지 않아요. 피 섞였다고 아들이 아빠처럼 딸이 엄마처럼 닮아가지 않아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 부모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지킬 때에 대가 지불을 할 때에 그때에 엄마 닮았구나 아빠 닮았구나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체험한다고 안수받는다고 뭐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린 시절 보던 만화가 타잔이라는 만화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돼서 젊은 부부가 정글에 표류하게 됐는데 이제 부모가 표범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어떤 고릴라가 자기 새끼가 또 표범한테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릴라가 이 어린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그런 어린 시절 만화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아이는 겉모습은 사람인데 고릴라처럼 행동을 해요. 고릴라처럼 가슴치고 이제 막 나무 줄기 타고 다니고 네 발로 기고 막 고릴라랑 똑같이 울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화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고릴라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해야지 사냥할 수 있어, 이런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고릴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릴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비틀면 제가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여긴다면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매일 순종하며 따라가야 우리가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키지 않아도 이게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되는 줄 압니다.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러면 다 닮아가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눈 감을 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타락하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정말 잘 가고 있나? 나는 정말 잘 가고 있나? 늘 점검하고 물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내가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이제 뭐 나라에서 하는 건지 좋은 부모가 되는 그런 강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걸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이 얘기를 해준 걸 듣고 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긴 시간은 안 했지만 혹시 무슨 얘기를 했어? 나도 듣게.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 강사님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 하면서 그 50대 강사님이 자기의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나이가 이제 50 몇 살인데 태어났을 때 1.5kg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1.5kg. 너무나 작은 몸무게죠. 의료진이 다 얘기했대요. 그 당시가 아마 1970년대 뭐 이쯤 됐겠죠. 그러니까 의료진이 포기하라 그러더래요. 못 산다고. 이 얘기는 못 산다. 그리고 지금이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살릴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게 의료 기술이 막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큐베이터 값도 너무 비쌌을 때라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도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이 의료진이 포기해라. 이제 곧 죽을 거다. 며칠을 못 갈 거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집을 팔아버렸어요. 집을 팔았대요. 그 1.5kg 되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집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는데 너무 몸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아이에게 입힐 옷이 없는 거예요. 다 너무 커가지고. 그렇다고 4살짜리 유아복을 입힐 수는 없고 엄마가 직접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 옷을 이 아이에게 입혔더니 이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당하는 게 아니라 옷이 너무나 귀엽고 예쁘게 만들어서 친구들이 오히려 이 아이를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엄마가 맨날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그 전날에 술을 먹고 들어와도 꼭 그 다음 날에 이 아이 필통에 연필을 예쁘게 깎고 예쁜 지우개와 샤프를 꼭 가득 채워 넣어주고 그렇게 학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자라갔고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신혼부부들에게, 아이의 어머니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달라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아, 부모를 닮아가는구나. 부모가 너무 좋은 부모여서 이분도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달라고 강의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줘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온화한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종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구원받는 자녀들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뜻하는 이곳에 한없이 또 4절 찬양합시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없네. 살동안 만든 사랑을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 우리 마지막 5절 찬양합시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살려보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성령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받기 하루 전날에 회개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날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먹고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감나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기 원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준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에 부응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씻으며 정하게 되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바라비아야 리스시오 이도하여 역사해 주시니 이 밤에 원하며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의 한없이 도다 한없이 도다 새하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은 수류탄 지고 가는 삶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이신 그 나사렛 목수로 오신 주님,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여 부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대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너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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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채우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회개의 길, 눈물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여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주여 호흡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교회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하나님 마른 뼈에서 그대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로부터 끊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주신 주님을 주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을 걷고 하나님,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적극적히 하는 성령의 회개의 능력이 오늘 이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 그 운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그 한복판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